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함께 12월 27일 송년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살면 죄 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송년 감사 주일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물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만남의 사건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이 시간에 기도해 주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송년 감사 주일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제물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되돌아 아버지 참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 제가 28절 말씀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송년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예, 어느덧 52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송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나올레 공동체가 되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건만 참 어려운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가나의 홀레 공동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공통된 세 가지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일륜지 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이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거요?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러한 바램인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세 가지를 더 거기다가 영적인 것을 더 덧입혀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인생은 다 어떻게 해요? 모자랄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는 말씀. 그렇지만 그러한 결혼식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종들은 알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믿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년은 365일 52주입니다. 그렇죠? 2020년도 1년 365일 52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8,760시간을 산대요. 8,76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몇 시간을 보냈다고요? 8,760시간 정도를 1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이때에 이 송년을 맞이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가 되십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후회도 되고 뭐 만족은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참 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이제 영원히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마무리를 짓는 거죠. 땅 위에서 그렇죠? 그러한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에 영원히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영원히 이제 돌아가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텔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뭐라고요? 텔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종이 그 주인이 이제 그 종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다 행했을 때에 주인의 명령을 다 완수했을 때에 쓰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것. 그런 제물을 드릴 때에 텔레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딱 하고 그림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화가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를 이제 쓴다고 그럽니다. 헬라어로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특히 한국 땅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살고 있죠. 그렇죠? 시간에 쫓겨요. 얼마나 바쁘냐면 한국 사람들은 입에 배어 있어요. 뭐라고요? 빨리빨리. 저도 그래요. 그렇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맞습니다. 빨리 해라. 빨리빨리.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나 이 빨리빨리가 유명하냐면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말 빨리빨리. 우리는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어떻게 해요? 1시간. 그 시간에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야 돼. 1시간 안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힘듭니다. 이번에 그 1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제 임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그런 항존직들 교육이 있는데 공문이 이렇게 왔어요. 공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요한 교육이 하루에 끝나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녁에 특히 이제 다 마치고 나서 하는데 하루에 마치는데 예배 그러니까 20분 예배를 드려요. 20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해는 돼요. 20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완성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양들을 다 하루에다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그 안에서 그거를 해내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듯 우리는 시간에 갇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간 안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배는 시간 안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는 완성,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건만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탈레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뭘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이루셨는가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시려고,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만난 거 아시죠? 그렇죠? 남편이 5, 근데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 아시죠? 그 수가성 여인을 이제 되돌려 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막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그렇죠? 그런 걱정을 막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뜻을 양식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순간까지 성경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송년주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건다. 리차드 칼슨이 그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산다. 오늘이 내 생애에서 마지막인 줄 알고 산다면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글 가운데 이제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살아보지만 사람들이 싸우는 거, 우리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목숨 걸 일이 생기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잠을 못 자요.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알고 보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 그래서 참 책 제목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건다 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이 책을 견주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도대체 이 시시한 일이 뭘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시한 일이 뭘까라는 것. 도대체 우리가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시시한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70년, 8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책이 두 권 있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책이 있습니까?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용수 집사님께서 12월 25일 날 11시 30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전날 갔는데 눈이 이렇게 보니까 깔아지시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깔아지셔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딱 잡고 제가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집사님의 죄와 허물 까닭에 오신 십자가인 걸 믿습니까? 집사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대속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과 천국을 믿습니까?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어떤 책이 있습니까?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행위록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시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시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시하지 않은 일. 우리가 볼 때에는 시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록할 만한 그 일을 거기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그건 시시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시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시하지 않은 일이 뭘까라는 것, 반대로 시시한 일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일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그건 시시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기록될 수 없는, 그저 시시한 일들입니다. 우린 그런 일들에 목숨 거는 일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이제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항상 오늘 성경 속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점검해 볼 때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일들을 해야죠.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전도자들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많이 전도할 수도 있고 적게 전도할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 세계 가운데 손가락 안에밖에 전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몇 사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 그 보내주신다는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사단은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 입에다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말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죽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 입에서 나올 때 나에게 우리 그때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잡아서 꼭 복음을 전하고 꼭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면,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전생애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어려운 때를, 그 고난의 때를 그가 간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우린 오늘식으로 말하면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알았으니까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야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이렇게 보내왔고 내년에도 또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어떤 사람들은 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다. 온갖 그런 참 안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우리는 안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기는 하는데 다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루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이루지는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어 있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빼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왜 뺍니까? 아까우니까 빼고, 또 손해 볼 것 같아서 빼고, 용기가 없어서 빼고, 그런 빼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다면 빼지는 말고 하자는 겁니다. 빼지는 말자.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빼지는 말자라는 거. 두 번째로는 더하기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 지금은 요만큼인데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욕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더하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 삶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레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한 단어가 주고 있는 그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이 남았는지 헤아려 가면서 달레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앞으로 또 주어질 인생 가운데 속에서 달레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드려진 이 예배가 달레오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달레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때에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헬려고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27일 59주 가운데 59번째 주일을 보내며 59번째 11시 예배를 드려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1년을 또 아버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래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그 한 단어의 무게를 아버지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의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을 원합니다. 깨어서 원수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허황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혹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 쓸데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시시한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고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직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가정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학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골방의 기도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달래고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우리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못보니 쫓겨가기니 예수 이름 듣고 아미나미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도 어린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